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주변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온 사방을 밝힙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내내 성령님의 밝으신 빛으로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불순을 다 태워주시고 말씀을 받는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타깝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니까요. 시간적인 간격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우리 막연하게 예수님 하면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목소리나 태도도 아주 부드럽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렇게 상상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아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땅의 병을 꼭 고치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를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차가우세요.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나중에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과연 이분이 예수님 맞으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셨던 대답이 과연 이게 맞는 대답인가?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해주신 대답이에요. 자, 이 대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는 너무 달라요.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근데 다른 병자들은 다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냉정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여기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고비를 넘어가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 신앙의 고비, 믿음의 고비, 우리 인생의 고비, 그것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말에서 고비, 이런 말, 고비라는 말은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단계를 우리가 고비라고 말해요. 그렇죠? 야, 지금이 위험한 고비다. 나 지난번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 생사의 고비에 처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고비란 말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고비가 우리의 삶에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찾아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오는 것처럼 꼭 우리의 삶에 이 고비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고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 찾아오는 고비가 병이에요. 병.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기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마다 이 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의 경우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딸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는지 이 여인은 이 딸 돌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이 희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 아닌가? 이 여인은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간 게 아니고 엎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딸도 불쌍하지만 사실 딸보다 자기 신세가 더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편해요. 그렇죠? 간호하는 사람이 지쳐요. 간호하는 사람이 나중에 병자보다 더 아프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서 병의 고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의 고비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넘기 어려운 고비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고비보다 더 어려워요. 자존심이 상하는 고비. 사람들이 제일 아플 때가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정말 아픕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존심 안 건드리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은요,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거를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동물들은요 무척 비쌉니다. 한 마리 살려면 무척 비싸요.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물은 가난한 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셨냐면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는 아주 작잖아요. 값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런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비둘기를 드릴 때 털을 뽑지 말고 그냥 드려라.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거는요 다 가죽을 벗겨서 드리거든요. 근데 비둘기는 털도 뽑지 말고 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가뜩이나 조그만 거 드리는데 털까지 뽑아서 드리면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요것밖에 드리지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둘기 드릴 때 털도 뽑지 마. 그냥 털 안 뽑으면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드리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존심이 두 번이나 상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한 번은 예수님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3절에 보면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이방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그냥 보내버리시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그냥 보내시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누군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질러요, 지금? 어떻게 해야든지 자기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어머니의 가련한 마음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참았어요. 이 여인은 이것도 참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말하기 싫어.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반응을 안 하는 게 엄청나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제일 싫어하는 모습도 그거예요. 암소리 안 하거든요. 뭐라고 그랬을 때 암소리 안 해요. 그냥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타를 날리세요. 예수님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정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의심되는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거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다른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개입니다. 개.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능력을 유대인이 아닌 가치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큰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쳇말로 아마 뚜껑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발끈했을 텐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발끈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춰.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주인이라면 개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 말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근데 그때 그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기 아세요? 장기라고 아시죠? 한국에 가면 할아버지들이 복덕방에서 많이 두시고 그랬잖아요. 그 장기를 보면 붉은색 장기말이 있고 파란색 장기말이 있죠. 붉은색에는 한자로 한나라 한자가 써 있고 파란색 글자로는 초나라 초자가 써 있죠. 중국의 한나라하고 초나라가 싸웠던 그 이야기에서 이 장기라는 게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나라 하면은 유방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한나라를 세웠는데 당시 초나라에는 천하장사 항우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유방이 항우를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항우는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초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한나라가 결국 초나라를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한나라가 초나라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신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유방이라는 사람 밑에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한신이 결국 항우를 이겨요. 근데 이 한신은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렀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근데 큰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늘 큰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지질이 가난뱅이가 칼은 아주 멋진 칼을 차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 깡패 하나가 이 한신에게 젊었을 때 시비를 겁니다. 야, 너 말이야, 등치는 커다란 놈이 늘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지만 내가 보니까 너 겁쟁이에 불과해. 너 용기가 있으면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 그럼 내가 봐줄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묵묵히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나갑니다. 이 일을 보고 있던 온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놀렸는지 몰라요. 아, 한신은 겁쟁이야. 겁쟁이야. 칼만 차고 다닐 줄 알았지 겁쟁이야. 근데 이 기록을 한 그 역사서의 원문을 보면 한신이 이 가랑이 밑을 그 깡패의 가랑이 밑을 지나가기 전에 그 깡패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참 빤히 바라보았어요. 사실 한신의 실력이면요, 그 순간 칼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신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순간에 그 자기의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살인자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큰 뜻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신은 이를 꽉 깨물면서 이 고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깡패 가랑이 밑을 지나가요. 나중에 한신이 대장군이 됩니다. 대장군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 깡패를 다시 찾아요. 깡패를 찾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깡패에게 가장 낮은 벼슬을 내렸어요. 가장 낮은 벼슬. 우리 같으면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작은 벼슬을 내렸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한신은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를 했는데 자기의 방식으로 복수를 한 거죠. 정말 통이 큰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상하는 고비를 넘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자존심의 고비가 있고요. 세 번째 고비도 참 어려운 고비인데 인내심의 고비예요. 인내심의 고비.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아마 한숨도 엄청나게 쉬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 딸을 그냥 쇠줄로 감아가지고 집안의 으슥한 곳에 감춰두면 좋지 않을까. 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지만 차라리 이 딸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몸부림쳐도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 인내심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딸 고치는 거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포기의 고비를 넘겨야지만 돼요. 이 고비를 넘겨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의 고비도 넘기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고비도 넘기고 인내심의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고침받으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비를 넘길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의 고비를 넘겨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큰 모욕을 받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이런 모욕을 당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래, 그런 대답을 하신다고?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아니, 내가 이 모욕을 당하려고 그래, 그렇게 열심히 구했단 말이야? 우리는 화를 내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슨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고비를 넘길 줄 아는 믿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언제 강해지냐 하면요, 고비를 넘어갈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고비를 넘을 때.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의 병을 쉽게 고쳐주셨다면 이 여인은 그냥 고침받은 걸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딸의 병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딸의 병이 고침받는 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비를 넘게 해주면서 정말 멋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끔 만들어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원하지 않는 길, 깊고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연약한 생각들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핵심보다는 괜히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로 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핵심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처음에 아이를 못 낳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때 한나가 뭘 합니까? 분인나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까? 아니에요. 한나는 그게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아이를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픈 마음을 하나님 돌봐주세요. 결국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키워야 돼요. 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핵심 가치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의 핵심 가치는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고비가 찾아오죠. 그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며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